금주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 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살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무덤에 누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축복을 100% 각인되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곧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로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숨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했던 말씀은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로마 군인들이 뭘 알고 한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앙에 지금 달려있고 좌와 우와 여기에 제수가 있습니다. 두 제수 중에 한 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그랬잖아요. 육신으로 볼 때는 모친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의 육신의 모친인 어머니를 보살피도록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아픕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웠는데 십자가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을 준비하는 고통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이 목마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육신적으로 목이 마르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은 목이 마르는데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은 바로 나다 그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지구가 종말하는 그날까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은 원죄에서, 재앙에서, 지옥 배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죽음으로 완전히 완성하신 겁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완성됐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오후 3시쯤에 어두워지면서 이제는 숨을 거둘 시간표가 거의 다가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숨 거두시기 바로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건 뭡니까? 흠없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본인대로 하시는 게 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다 말씀을 예언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움직이는 영광된 자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예수 믿는 순간에, 영접한 순간에 내 몸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교회된 우리는 무슨 말하고 살아야 돼요? 찬양이 나와야 되고 예배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해칠한 무덤 마냥 왜 그렇게 세상적인 것 갖고 많이 사는지. 벼는 봄철에 모내기 해서 가을에 추수할 때쯤 되면은 익어서 이렇게 무게 때문에 내려갑니다. 창조 원리를 우리가 거스를 수가 없어요. 못난 거 괜찮습니다. 부족한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의 삶 되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밀평생 각인돼서 언제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육신적인 거라까지도 영적인 축복으로 변화해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 따르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보면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숨은 제자입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다 숨은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진짜 누가 숨은 제자냐? 생각과 보는 것이 어두워지면 영안이 어두워지는데 성경도 많이 알고 메시아가 누군지도 아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 왜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졌냐?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안이 어두워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 때에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치유하시고 병든 자 살려주시고 죽은 자도 때로는 살려주시기도 했잖아요. 이걸 분명히 보니까 인간은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익되는 조직이 무너질까 봐 예수님과 정반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만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안 죽었다고 승질난다고 나 건드렸다고 막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제자는 신앙생활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 반대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따르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7절에서 58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 제자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가 와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최고의 극을 달았던 그 장면에서 시체 달라 한다고 주겠습니까? 그래서 아리마대의 요셉을 아뢰듭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왔지만 부자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제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제자는 맞는데 겉으로 드러내놓고 나는 예수 제자다 하면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위 그런 걸 놓칠까 봐 드러내놓고 제자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 요셉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모습 보면서 밝았던 그 현장이 어두워지고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아리마다의 요셉만 봤을까요?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봤다고 다 믿는 게 아니구나. 아리마다의 요셉은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 순간에 믿음이 확 들어오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 탈퇴돼도 괜찮고 그 조직에서 나를 버려도 괜찮아.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시체를 달라고 한 겁니다. 복음 가지고 세계를 장악할 만큼 빛의 경지에 갖는 이런 제자들이 이미 숨겨져 있구나.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니고데모 여러분 아시지요? 니고데모도 여기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일? 주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래서 뭐를 갖고 왔어요? 몰약과 향유 향품을 갖고 와서 숨은 제자가 드러나는 제자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확실한 거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100% 믿었다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인정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증거로 이것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의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100%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중요한 시간표 속에 주의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빌라도나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될 걸 알면서도 시체를 요구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 우리 또한 위험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면 그거를 덮든지 무시하든지 멀리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한 것을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하고 특별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증거는 뭐예요?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삶을 누리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체계, 의식 조직보다 주님의 사랑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59절에서 61절입니다. 세마포에 싸서 새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렀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장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오늘 각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문제도 2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59절에서 61절에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와 또 그 동생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모습이라든지 무덤까지 가서 지켜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증거가 또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악한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휩쓸려서 사는 여자였거든요. 귀신의 능력 알잖아요.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니까 이 사랑과 충성을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순간에 각인이 된 겁니다. 다른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노마법에는 제수가 죽었잖아요. 통곡이나 예곡을 못합니다. 통곡하고 예곡하고 슬픈 모습을 보이면 그 또한 잡아가요. 그래서 마음으로 슬퍼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시대 문화입니다. 조용히 마음의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안장된 무덤에 가서 무덤 입구를 지켜보고 있는 이 두 여자의 마리아의 충성과 사랑과 헌신을 여러분 작다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지 않다는 응답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만난 부활의 증인이 바로 이 2명의 마리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향력이 크든 작든 나와 나를 만나는 사람과 나와 관계된 사람이 나를 중심으로 주 안에서 다 축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인주하세요. 세상적인 연약함, 부족함,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모든 걸 이미 다 주셨다는 걸 현장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충성된 일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꼭 필요한 사람이 세상 일에도 쓸모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꼭 필요한 일을 한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응답받은 이 2명의 여인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셨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신앙이라다 그러면 뒤에서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어려운 일 만나고 슬픈 일 만나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기도하는 영적인 자세. 어머니가 찬송가 피우고 찬송 불렀던 그 모습. 슬프고 힘들 때 똑같이 슬프다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이 자녀에게 보여줬다면 그 자녀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62절에서 66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사람이 모일 때는 즐거워서도 모이지만 모였어요. 무서워서 모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가지고 이 무덤을 지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살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얼마나 급했으면 빌라도에게 주여 그럽니까? 주는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밀란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파수꾼을 세워서 힘 있는 대로, 군인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굳게 하라 했어요. 그럼 이들만 그럽니까? 종교 지도자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아는 게 많습니다. 영적인 것도 압니다. 그런데 뭐가 전달됐어요? 걱정거리가 전달됐습니다. 즐거운 노래도 한두 번인데 사람의 단점, 안 좋은 거 이것저것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 그 전달된 내용만 전달된 게 아니라 우리가 포장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것까지 다 전달돼서 전달한 사람은 하나를 전달했는데 전달받은 사람은 하나가 아니라 100이 되고 1000이 돼서 맛보지 않아야 될 그 문제들을 내 걸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시체가 도둑질 당할 것 같으니까 경계로, 그래서 마음에 걸리니까 파수꾼을 세우게 하고 힘있게 지키도록 인분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혹하는 거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유혹하는 말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종교 지도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계속되면 육신의 문제는 당연히 오고요. 영적인 문제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두려움은 형벌이 따라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에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까지 숨은 제자로 살았다면 여러분의 겉과 속이 토마토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머무는 곳, 가시는 곳, 현장에 늘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답이 나와야 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성경을 많이 아는 유대인들 또한 구원의 복음을 모르고 현장에 직분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들 또한 구원받을 대상이구나. 지금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들에게도 한 번 사는 인생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답을 갖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인될 것 두 번째가 뭐냐? 무덤에 누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이거에 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유대인들이 한 인걸처럼 보지 마시고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안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다른 말로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자. 무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고, 부모와 가족과 친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돌아가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구원의 초점에 이루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의 기회를 찾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실수했어요. 그런데 이 실수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쪽은 아니지만. 그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영안이 밝아질 수 있도록 늘 영적 상태가 기도하는 상태 되길 바랍니다. 율법보다 더 무서운 게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에 뭔가 들어오면 무서우면 두려워지잖아요. 우리는 그 두려움을, 무서움을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날까지 평안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신에게 손해 오면 유대인처럼 예수님 반대편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습니다. 그 핏값을 후대들이 다 받아서 이때부터 1948년 동안 23개 나라의 후대들이 다 흩어져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석곡되고 유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성경에는 70여 80이라고 그러는데 120세대의 시대가 돼서 단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과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후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구원에 초점 두신 거 아닙니까? 무덤에 누운 예수 그리스도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 후, 죽은 후에 부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어떤 소망? 부활의 소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이 오늘 말씀 통해서 증명이 됐는데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숨은 자리에서 일어난 아리마대의 요셉과 니고데모와 두 명의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필요할 때 드러나는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자리에서 은혜와 축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모든 삶이 말씀 성취인 예수님 따르는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현장과 생명 살리며 세계 복음화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